베드로 사도가 그 하나님의 작품, 인생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유일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왜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는가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영적 존재, 신분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 하나님은 선전자,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얻은 데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오늘 이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플랫폼 시대입니다. 막 기업도 플랫폼 기업이 가만 앉아서 돈 법니다. 뭐 쿠팡이나 뭐 코로나 시대 때 뭐 이 사람들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게 다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흩어진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 주 내용이 지금 뭐냐면 9 캠프를 차례대로 쭉 해가는 가운데 지금 7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뭐였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hours,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나의 오직이 안 되면요, 자기 문제가 톡 올 때 그리스도로 해결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의 오직을 자기 오직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바울이 오직 그랬는데 그게 자기 오직 된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자꾸 핑계대고 남 자꾸 덜명이고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이 안 됐다는 얘기. 그 오직이 되면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유일성. 유일한 증거가 오는 것이고 유일 그 자체가 유일이죠. 그때 내 생의 오직과 유일성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사명, 세 가지 세리머니가 있잖아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랬는데 그거는 세리머니 시키니까 그런 것 같고 내용은 뭐냐면 렘넌트들을 하여금 달란트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달란트 있단 말이에요. 헤븐이 달란트, 드론 달란트. 그걸로 사람 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지. 미국 대학도 그렇고 우리 한동대도 그런데 대학 입학하면은 1년 동안은 그냥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하잖아요. 과를 안 정하고. 그전에는 다 과를 정해놓고 들어가는데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한 7, 80%는 바꿨는데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거하고 달라. 그걸 대학 가서 1년 공부해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아무도 안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렘넌트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찾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찾도록. 그리고 그걸 전문성 갖도록. 그게 전문성 캠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세상 현장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현장성 갖도록. 그리고 파송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노는 겁니다.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 마지막 안테나. 세 가지 노는 거죠. 영어 단어로 쓰면 이니셜을 따면 편하기는 편해요.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 워치타워니까요. 그 다음에 안테나. 뭐 어디서 많이 본다는 것 같은데. 이게 9가지 캠프인데, 자, 우리가 캠프라고 할 때 활동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냐, 그 자체가 캠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습은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4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예비된 자가 찾고, 그게 중심이 되어 있으면 놀러 가도 그게 캠프가 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놀고 뭐 하면 뭐 그냥 스트레스 풀자 뭐 이러자 하고 만나지만은, 우리는 평소에 기도가 24로 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예비된 제자 찾고, 오늘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누구일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일까? 이걸 늘 우리 기도 속에 있다고 하면은 회사 가도 그게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캠프는 뭐냐? 우리 자신들이 이 9가지가 내 자신이 먼저 그 응답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직에 대한 정인이.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해야 될 건, 한 번씩 자기를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일어난 일들을 비춰보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해 보면은, 어떤 때는 감사 정도가 아니고 감격할 정도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만드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사실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 같으면 이런 일 당하면 뭐 염려하거나 뭐 짜증내거나 아니면 뭐 생을 포기하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이제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9가지를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준이 됩니다. 그게 9캠프예요. 내 혼자 하는 캠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포항에서 목회 이제 30년 지났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내가 첫 장기에 막 힘든 일 생기고, 지나고 보면 힘든 건 또 알 텐데 그때는 힘들었는가 봐. 그럼 막 집에 있으면은 뭐 말 못하니까 혼자 몰래,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 어디에 저 송도 저쪽에 뭐 아카데미 극장이 있었어요. 그 몰래 극장 가가지고 영화 그때 2개짜리가 있었어. 2개 가만히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나오면은 제목도 몰라. 내가 그 이야기 하니까 김한식 목사는 자기는 새벽기도 마치고 무조건 봉고차를 몰고 저 속초까지 올라갔다네. 7번 국도를 따라서. 자주 그랬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짓 안 합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하다. 내가 훌륭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하나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나의 오직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유일성.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까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생각해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된 왕이시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영접한 우리에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삼중직이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왕적 건세가 있고 왕적 제사장 신분이 있고 선지자적 신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몰라서 헤매는데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길, 영원한 길, 복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이 사람들의 모든 영혼의 길 가야 될 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데 왕적 신분을 그걸 알게 해줘야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그리고 지금 일어날 일이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 지금도 계속 사탄과 귀신, 영적인 흑암 권세에 있어서 고통당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늘어나잖아요. 갈수록 무슨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재앙과 질병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뭐 코로나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3년이 갔어요. 지금 3년째가 됐잖아요. 앞으로는 더한 것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허감의 문화. 계속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거기에 답을 주셨고, 우리는 그 축복을 가서 전달하려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요. 그런데 세상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넥슨의 김정주 회장, 저는 몰랐는데 요새는 뭐 자살했다 소리를 안 하잖아요. 우연히 방송 끝에 듣다 보니까 뭐 애석하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우울증으로 해서 미국에서 막 극단적 선택을 한 모양이에요. 12조나 되는 주식이 있다는데, 뭐 그 전에 뭐 하다가 3조를 잃었고, 뭐 그래서 우울증 볼 때 그 돈 잃었다고 우울증 사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굉장히 검소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돈 쓰지도 못한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날 염려 근심이 있어도 그 우울증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오늘 비가 올려나 좀 우울하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존재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공황증 오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심장이 쪼그러들 것 같고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막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의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자꾸 그래 돼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부르느냐? 그 아름다운 덕을,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어떤 의사도 하지 못할 것, 왕들도 정치가도 못할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캠프하라는 겁니다. 플랫폼이 되도록. 그럼 어떻게 시작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을 렘넌트 7명이 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노바디, 전무후무, 그 다음에 왕들에게 답을 주는 거죠. 다 노바디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nothing, nobody. 거기에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어내시고 그 답을 왕들에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정말 적용시키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놉니다. 내 메시지가 논다니까. 이 내 메시지는 남에게 선전하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 내 존재 전체를 두고 하나님 체험한 거잖아요.
영적 체험한 거잖아요. 그 영적 체험한 것이 말씀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아니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캠프를 시작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지금 어려운 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24 집중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염려, 근심, 인본주의 쓰는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캠프의 흐름이 두 번째는 시작의 흐름이 그랬고 캠프의 흐름인데 여기 속에서는 우리가 묵상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묵상운동입니다. 묵상운동. 여기 나와 있는 성경구절의 렘넌트 7명들이 언약으로 붙잡았던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게 전부 다 뭐냐면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영감의 갑절을 구했고 이날 이후로 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핵심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예배 때가 주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입는 그 힘을 얻는 지금 말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 헤븐리 세 가지 그걸 입는 시간 그걸 확인하는 시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감정적이 아니라 팩트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뭐 예를 들면 먹으려고 컵라면을 사놓은 게 있으면은 그 내가 안 먹지만은 그게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있는데도 없는 줄 알고 또 사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있는 걸 사용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축복 사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걸 묵상운동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묵상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걸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 8절 가지고 한 주간 묵상 계속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음 주까지 할 걸 한 주에 다 할까 하다가 세 분으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말씀은 8절 말씀이잖아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뭘 구하면 친구니까 아는 사이니까 줘야 되는데 그게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받는 거예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내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줘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 거죠. 그 기도 앞에는 뭐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또 어려움 당하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막 내세우는 영수증 같은 거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캠프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내게 와 있는 것을 찾아 누리는 묵상.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가는 데마다 살리는 흐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플랫폼이니까 불빛이 빛이 비추고 빛이 비추니까 등대가 있어야 되고 등대가 있으니까 자연히 뭐냐면 그 등대는 24시 비추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빛이 24시 비추는 겁니다. 24 될 때 25 영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24 누리는 거예요. 오늘 24를 이야기했습니다. 24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말하면은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럼 그 하루 사이에
사실은 시작과 끝 속에 내 하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24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 속에서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24는. 그러니까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이 늘 기도 속에서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초창기 훈련시킬 때는 정시기도를 계속 말했잖아요. 내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체질화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정시기도 시간 속에서 이제는 현장 가서 기도하는 시간만. 그걸 나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니까 무시기도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는. 따로 시간 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24시로 발전했어요. 그게 24시 기도. 그냥 이제는 항상 기도 속에서 숨을 쉬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그럼 여러분과 내가 24라는 말을 염두에 가만히 두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24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으니까 아예 진을 치고 사시니까 그럼 함께 24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24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결론적으로 늘 생각해야 될 세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놨.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교회 안에 준비된 제자예요. 그 다음에 현장 가면은 하나님이 뭐냐면 같은 말 같지만은 다른 말로 예비해 놓은 자인데 그건 숨겨둔 자라. 하나님이 준비된 자, 제자에게 붙이려고 숨겨둔 자가 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그 환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는 디모데, 이 전부 다 숨겨둔 자입니다. 어디에 있냐? 현장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이 숨겨둔 자 찾는 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자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작정된 자. 이 작정이라는 말의 원어를 마치 우리가 이 메시지 같이 듣고 작정 어떤 또 부지런한 목사님이 원어 사전을 프린트를 탁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마치 원어 가르치는 우리 교수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는 원어의 깊은 뜻은 잘 모르는데 그 헬라는 써진 행태가 수동태냐 뭐 능동태냐 분사냐 현재 완료냐 뭐 이런 데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작정은 뭐냐면 자기 힘이 아니고 어떤 강력한 힘,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붙잡고 있는 거,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 다 믿더라고 말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딱 예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서, 귀신들이 시달리는 집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가서 말 잘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면은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숨기던 자, 작정된 자,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작정된 자를 찾으시러 우리를 보내는 건데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8장 말대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분이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자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플랫폼 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되도록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데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고 또 모인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자,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현장이 플랫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